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첫 말씀은 그런즉 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행실이 나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우리는 명목상 새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인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행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과 같이 이어지고, 저기에 문구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믿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 것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행함은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 교회 오셨잖아요.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교회에 올 수는 없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행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새 사람의 행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새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자, 그 새 사람의 삶이 이루어질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여기 이웃과 더불어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타납니다. 여기 각각이라는 말과 이웃과 더불어, each one이라고 하는 각 사람, 그리고 with his neighbor, 그의 이웃과 함께, 이게 묘하게 합쳐져 있는 말인데, 각각이란 말은 각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각 사람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은 각 개인이 살아야 될 것인데, 그 대상은 이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된 그 실천의 대상자들이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 이웃. 근데 그 첫 번째 이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첫 번째 이웃인가 하면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체라는 표현은요, 사지, 팔과 다리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체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먼저 우리 지체들에게 잘 해야 되는 거죠. 바른 행실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 공자님 말씀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두 공동체가 있죠.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 공동체, 가족. 외국 사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한국 사람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제 가까운 가족. 우리가 가족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직장 일이고 사업이고 나란 일이고 다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운 다음에 할 일이에요. 그게 순서가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잘 맺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도 있고 교회 공동체 관계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럼 불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냐? 불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저 예수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아웃사이더, 나 예수 안 믿어. 사실 불신자들은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삼위일체를 믿든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든 성경의 무슨 내용을 믿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따지지도 않습니다.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뭐 별 상관없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다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돈 거래를 하는지,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기가 막히게 알죠, 다. 마귀나 귀신이나 우리를 잘 알죠. 그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책잡기 위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우리 세 사람의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어떤 거래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평생 다시 한번 만날까 하는,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의 면모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 된 모습이 대인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된 언행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오늘 이게 새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언행은 백행의 근본인데요, 우리의 혀가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혀가 개혁된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에요. 혀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건 새 사람 아니에요. 혀가 바뀐 사람, 언행이 바뀐 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언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언행을 바로 해라. 혀.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잠깐 보여줬네, 그림. 이 혀는 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혀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서에 바울은 언행과 관련된 교훈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야고보 사도는 바른 행실의 중심이 언행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길게 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혀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혀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해요.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혀는 언어의 수단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 언어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하고 말을 전할 때에 모음과 자음 체계가 있는데요, 모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발음이 다 어디서 나오면 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모든 음성 기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기호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성 기호학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소나무 하면 그 소나무 산에 있는 침엽수 소나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소나무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파인 그래 알아듣죠. 그 사람들은 파인이라고 우리는 소나무라고 했는데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서로 기호로 약속하는 거예요. 음성 기호. 또 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고 말합니다. 그 발성이 전혀 다른데 의미하는 바는 같아요. 이게 기호란 말이죠. 또 뭐 더 아주 다른 의미로 보면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호라고 하는 건 여기에 생명력이 뭐냐면 정확하고 진실해야 돼요. 의사 전달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기호나 암호를 사용하면 의사 전달이 안 될 뿐 아니라 가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투하는 병사들에게 후퇴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잘못 써가지고 전진하라 이런 말을 전하게 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렇지만은 영어에 보면은요, 앞에 부정하는 단 알파벳 한자만 붙여서 의미가 뒤집혀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이든지 또는 뭐 on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발성 하나에 따라서 정반대의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의 생명력은 진실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을 전하게 되면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차간의 삶이 다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정보가 뭡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본다면 거짓 정보가 뭐냐면은 거짓 교리죠. 이단자들의 교리, 잘못된 교훈. 그걸 참된 것으로 포장해서 전한다고 하면 그걸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아주 소중한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첫째는 대인관계의 신뢰. 이 진실을 말하는 데서부터 신뢰가 구축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신뢰가 무너지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진실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거짓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본다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서로 진실을 말해야 돼요. 위선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거짓된 자신,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정말 부부관계가 오래 지속되려고 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죠? 예, 같이 나오신 분 서로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법정에 서서 선서할 때도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신뢰가 깨져요. 드러나는 순간에 깨지게 돼 있어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진실을 말하는 친구가 오래 가는 친구죠. 거짓된 친구, 위선적인 친구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죠. 비즈니스도요, 신뢰예요.
저는 많은 사업가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같은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뭐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신실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장로님 외국 거래처들 보니까 전부 몇십 년 된 그런 거래처들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식 때에 이르러서도 여기 내 아들이 이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이어갈 정도로 이렇게 신뢰관계예요. 진실된 관계가 오래간단 말이죠. 그러나 거짓은 의심을 불러와요. 불안을 가져오고 관계를 깨지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67가지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예.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복 받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복 달라고 금식기도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근데 7가지 중에 보니까 2가지가 언행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저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대개 다 평생 늙어 죽기 전까지는 같이 가는, 저는 항상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데로 또 멀리 이사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아직도 계십니까? 그럼 아직도 있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오해를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하면 절대로 관계가 깨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진실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혀를 진실하게 만들어라. 거짓은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아주 미워하셨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만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신 게 뭐냐면, 우리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자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다 그 말이죠. 거짓. 우리 신앙도요, 거짓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생긴 그대로 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뭐 꾸며봐야 하나님이 모르시지를 않기 때문에 이실직고 하는 게 상책이에요. 나는 그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신실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어법상, 그 헬라어 어법에 보면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건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고요. 시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진실만을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짓은 오래 걸려서 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끊어버리는 건 단번에 해야 돼, 단칼에.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건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의 표시는 혀의 개혁에 있다. 언어 개혁. 사실 그래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 우리가 피차 한국말 쓰면 한국 사람이지, 이거는. 예. 또, 출신 지역도 알 수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그 경상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습니다. 교양 정도도 알 수 있고, 지식 정도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어요. 사람 됨됨이나 배움의 정도나 모든 배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중에 제일 품격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외교관 언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언어의 품격을 너무 품격 없는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디오 산업, 영상물, 또 대중매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막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말이 아주 고운 말 씁니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뭐 새끼자 붙여가지고 이제 항상 거기에 꼬리로 달아다니죠. 욕이 무슨 새끼 하면서 이제 욕을 붙여야 그래야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 70된 사람들이 서로 오래간만에 야 이 새끼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면 그게 친밀한 겁니까? 그 언어는 품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자꾸 그런 어떤 그릇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든 품위가, 그 사람의 품격이, 여러분 내가 만일에 정말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다운 신분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격 있는 언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먼저 개혁하기를 바라시는 건 혀의 개혁이다. 우리 언어의 개혁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말이 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노 조절.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 그 분냄의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상, 뭐 대량살상이든 어떤 뭐 개인적인 살인이든 거의 모든 살인에는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분노가 뭐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분노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요. 요즘에도 보면은 총기 난사, 자살폭탄 테러, 차량 돌진, 그 배경에는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종교 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교 분쟁 아니에요. 종교가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라는 걸 사정없이 아무도 가리지 말고 그냥 죽여라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 이면에는 배타적인 증오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 때문에 이슬람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이 이룬 문명 자체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코하람 같은 그런 급진 세력을 보면은 아예 학교 학생들을 통째로 다 납치해 버렸어요. 여자들을 일깨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악한 괴술이다. 얼마나 편협된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에요. 거기에는 증오심,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요, 다양한 그런
계층도 있고 사회 어떤 사람들의 형편도 다 다르지만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적개심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거기에서 이제 증오심이 나오는 거예요. 보복심리가 나오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매우 불안합니다.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죠.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노가 심한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있으면요, 전체가 다 어색해지고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언제 또 저 폭발하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만일 우리 중에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분노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분노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괴멸시켜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근데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be ang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라. 그래서 이 화를 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주석가들이 이제 요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화를 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아 그래? 화내고 싶어? 그럼 화내.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왜 화를 내냐면 하나님이 너는 행위는 그따위로 하고 기도만 그렇게 멀쩡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셔요.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많아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내 자신에게 화를 내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점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을 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이 재물을 도둑질해도 약탈해도 모른 척하고 간음죄를 져도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을지라도 죄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be angry라고 하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do not sin.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상당 부분 극단적인 죄들은 대부분이 다 분노했을 때 나타나요. 이 자해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자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해치는 건데 자해 중에 극단적인 게 이제 자살이죠. 자살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기를 향한 극단적인 분노입니다.
타자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분노이기도 해요. 나를 죽였으니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어디 있겠어요.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죠.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마을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위죠. 그래, 분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는 말아야 된다. 제가 가끔 신혼부부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특별히 싸움의 원칙 3대 원리를 제가 이제 늘 말씀하는데, 아무 데서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싸움의 원리 3가지. 첫째, 싸울 때 화가 난다고 막말을 하지 마라. 되게 젊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욕을 하거든요. 근데 참 이 욕이라는 것은 인격 모독 중에서도 가장 큰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놈아 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인격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들었다고 해서 잊어먹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싸울 때 들은 거요 잘 기억해 둡니다. 수첩에 보면 다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 싸울 때 너 나한테 이런 욕했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절대로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신혼부부들. 두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똑같이 인격을 훼손하고 자존감을 훼손해요. 폭력을 당하면요, 사람이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대접 못 받는구나. 우리가 이 폭력을 절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좀 화를 잘 내는 부부들은 될 수 있으면은 싹으로 양재기 같은 거를 잔뜩 사서 쓰다가 화가 나면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양재기를 찍으려 그냥.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웃에 사시는 분이 천자는 집에 있었는데 물레가 있거든요. 보면은 저녁 때 남편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집어던져. 그냥 그러면 다 망가져요. 사람은 잘 손을 안 대요.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고치느라고 뚝딱뚝딱 하면서 기왕이면은 깨져도 괜찮은 거, 망가져도 괜찮은 거. 그러나 사실은 폭력은 나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행사하지 마라. 그래서 셋째는 뭐냐면 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링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싸우다가 권투 한참 싸우다가 말고 나 안 해 그러고 밖으로 나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링 밖으로 나가는 게 뭐죠? 싸우다가 막판에 꼭 그 말을 하거든요. 야, 우리 그만 삽시다. 헤어집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려면 꼭 나 가출할 테니까 돌아올 차비 좀 줘.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돌아올 차비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돌아오겠다는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링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분노. 화를 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어를 해야 돼요.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화를 낼 때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다 잘못 결정하게 돼요. 자, 홧김에 술 마시고 술김에 욕하고 욕한 김에 폭력이 나오고 그 바람에 관계 깨지고 업무 망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질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할지라도 죄는 짓지 마라. 분노할지라도 거룩한 분노 좋아요. 그런데 분노를 해도 죄로 연결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면
오늘부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에 대해서 오늘 적정선에서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해소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분을 품은 채로 해가 넘어가게 하지 말라.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해가, 네가 화난 채로 해가 서산에 넘어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루를 따질 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갔다는 말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화를 풀어라. 그러면 화내는 총 길이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돼요. 2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풀어라고. 우리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분노는 빨리 풀수록 좋다. 오래 지속되면 이게 풀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도 하루 이내에 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화를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큰 손해가 나는데, 여기 몇 가지 손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분노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그 한문 글자를 보니까 참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문 글자 만들 때 분노, 성낼 분자, 성낼 노자인데, 성낼 분자는 보면은 나눌 분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막 갈래 나눠지는 거예요. 예? 분노할 때. 또 그 노자를 보면은, 성낼 노자를 보면 노예라고 하는 노예 노자 아래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 분노의 감정에 계속 갇혀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어떤 감정이 나타나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자꾸 생각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복수심에 불타고, 아, 그놈 망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오래 품으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기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피해를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자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분노 감정에 사로잡히면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란 말이에요. 어서 재빨리 분노의 감정을 평온한 감정으로, 기쁨의 감정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아파트에서 동물 기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아지를 한 마리 줘가지고 길렀는데, 이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1분에 그냥 한 100번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근데 좁은 집에서 개 기르는 게 마땅치 않고, 그 집사람이 베란다에 개가 배설물을 남겨놓은 걸 모르고 새벽에 거기 나갔다가 밟았어요, 맨발로.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똥의 촉감이 어떠냐?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꼈냐? 그랬더니 더 이상 화내기가. 그래요.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을 서로 상승시키지 말고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 분노의 상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타격을 입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여기 이웃이라고 말한 건 주로 교회원들을 말합니다. 교인이 교인에게 분노를 품으면 어떻게 되죠? 저놈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 이런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제사장이 저주를 하면은 그 상대편이 복을 받겠냐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인관계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누구에게도 내가 나쁜 감정을 절대로 오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내가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상대편 망하라고 빌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없고 안 들어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속 보류만 하신단 말이에요. 보류하다니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돼요. 저도 가끔 거룩한 사람 되려고 애쓰는데 그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운전할 때예요. 가끔 하다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엉터리 운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가 욱하고 화가 나요. 야, 저놈 가다 타이어나 터져라. 약 10초 동안 그 생각합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냐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은 분노 당사자도 해롭고 다른 사람도 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일 또 심각한 건 마귀에게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악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영문성경에 보면은 어떤 플레이스, 어떤 장소, 또는 룸, 공간, 풋홀드. 이 풋홀드라는 건 뭐냐면 발붙일 곳 또는 opportunity라는 말, 기회. 그러니까 마귀가 발붙일 곳, 마귀의 공간,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낼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화낼 때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 있을 때 마귀가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빨리 풀수록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분노의 감정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만족하는 마음,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 할렐루야. 이 감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해라. 다시 내가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 편지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의 정서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서를 우리 마음 바탕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실행에 옮겨야 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혀를 개혁해서 거짓은 버리고 진실을 말해라. 또 한 가지는 이 분을 내는 것,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분 낸다고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24시간 이상 지속하지 말고 24시간이 초과가 되고, 그랬을 때에 그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잘 하셔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